샬롬.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굿모닝. 반갑습니다. 6월 9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은 여러분을 2번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으로,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가 있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또 철로역정 시리즈 계속 이어갑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요. 오늘 매일 아침 묵상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잠언의 기술 형식 중에 하나로 비교 잠언의 그 기술 형식이 있습니다. 두 삶을 대조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어떤 두 삶입니까? 의인과 악인. 오늘도 의인과 악인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악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이 둘 사이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교 잠언의 형식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세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 구절 속에서 악인의 삶,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네, 여기 정확히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부지런한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조급한 자가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조급한 자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요.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한 자도 열심히 살고 빨리빨리 열심히 뭐든지 다 처리하겠죠. 부지런하니까. 조급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조급하니까. 네, 바쁘니까. 이건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에서 결정적인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조급한 자는 말 그대로 조급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가다 보니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조급하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조급한 자이고요. 부지런한 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부지런한 자가 어떤 차원에서 부지런한 자인가를 정리 딱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런한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를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부지런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뜻을 이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데 부지런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부지런해요. 그리고 발견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삶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 조급한 자는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니 자기의 충동에 따라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여러분은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조급한 자입니까? 내 삶이 조급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평안 없이 그런 삶을, 조급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부지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지런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발견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지런한 자, 그런 자가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그 악인의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어리석은 아내, 또 악인으로서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9절이 말하고 있죠. 다투는 여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투는 싸움닭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혜롭지 않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다투는 인생입니다. 말 잘하는 싸움꾼입니다. 말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말의 전사, 말의 싸움꾼, 비록 그게 그 당장에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의견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투는 여인이 있는 가정에는 결국은 분열과 또 서로 간의 원망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다투는 자입니다. 말 잘하는 싸움꾼입니다. 그러나 반면 지혜로운 자, 의인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화평의 도구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또 겸손한 언어로 늘 상대방을 대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만 해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또 화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의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는 여인의 모습이 아내인 나로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또 회개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 딱 나와 있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은 귀를 막는 거예요. 크게 두 부류에게 귀를 막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약자에게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막혀있는 귀로 인하여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무관심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 어리석은 삶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큰 권력과 세상적인 부귀에 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관심이 아닌 긍휼,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부지런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데 부지런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일삼는 싸움꾼이 아니라, 말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비록 내가 말로 지는 것 같아도 결국 나의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에게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무관심이 아닌 긍휼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차원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적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하신 지혜자이신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부지런하세요. 우리의 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부지런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도구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막힌 모든 땀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무관심이 아닌 긍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고 그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자와 또 조급한 자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지런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투는 싸움꾼, 말 잘해서 이기는 싸움꾼이 아니라 비록 말로는 진다 할지라도 겸손한 섬김으로, 겸손한 언어로 언제나 화평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도구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이 아닌, 귀를 막는 자가 아닌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원을 들을 수 있는 긍휼의 사람,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참지 말고